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딱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오늘 그래서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네, 다툼이 나긴 했는데 어떤 다툼이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날 때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나요? 갈등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느냐? 대충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누가 옳으냐? 라는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내가 옳다, 또 상대방은 내가 옳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은 누가 옳으냐 라는 다툼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 일어나는 다툼이 어떤 때 일어나는 다툼이냐? 누가 맞냐라는 다툼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딱 보면 별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당사자들끼리 보면 엄청 중요한 문제처럼 다투는데 그 다툼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라는 다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투는 당사자에게는 무엇이 맞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다른 시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투는 이유가 뭐냐? 누가 맞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맞냐? 저 사람이 맞냐?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가 크냐라는 다툼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간에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배우는 학교에 학생들이 있어도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교수들의 집단에 있으면 그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 학교에 온 지 오래됐냐 이런 따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한 특별히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들 간의 다툼은 주로 어떤 겁니까? 논문 주제가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논문을 읽어보면 이거는 도저히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의 논문으로 적절치 않은 주제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했느냐 또는 학풍이 제대로 서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제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관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를 할지라도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 주제 가지고 다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제대로 된 학교, 그리고 적어도 그 학교의 교수들이 어디에서 공부했느냐라는 관점. 그래서 최소한 대학교를 선택할 때는 성적 때문에 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적어도 몇 년을 재수하더라도 이것은 꼭 공부하고 싶다 또는 이 교수한테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학풍이 있는 곳에 가야지
성적 때문에 마지못해 가는 학교가 있다.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히 뜻도 없는데 내 성적이 그게밖에 안 되니까 그 학교를 가야 된다. 얼마나 불쌍한 4년을 보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내가 적어도 내 평생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제대로 세워보고 싶다 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교수가 이 분야는 가장 확실한 교수냐, 뛰어난 인물이 있느냐, 그런 곳에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다툼이 일어났는데 어떤 다툼이 일어났느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입니다. 누가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끼리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끼리. 그래서 24절에서부터 34절 전체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끼리 다툼을 하는데 다툼을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제자들은 거기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인데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뭐냐 하면 가장 큰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제시하는 것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비교하는데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라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왕들은 누구를 주관하느냐? 그에게 속한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을 완전히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하는데 거기에다가 뭘 덧붙이느냐?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관하는 그들이 집권자들인데 집권자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칭함을 받느냐? 이 왕이 우리의 은인이다 이런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결과적으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당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오히려 은인이라,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라 이런 칭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은 국민들을 주관하고, 즉 말하자면 내 뜻대로, 즉 말하자면 왕이 법이잖아요. 왕정 정치는. 그래서 왕정 정치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주관하는 말이 뭡니까? 짐이 곧 국관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로 황제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자체, 황제가 뭐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임금,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왕들은 백성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의 은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자는 어떤 사람이 젊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힘 있는 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자, 누구든지 빨리 움직여서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자, 이런 자가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왕을 얘기하거든요. 왕은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자처럼 해야 온전한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은근하게 비유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식사 습관이 뭡니까? 앉아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섬긴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외국 식당이나 우리나라 식당에도 가면은 우리가 식당에 딱 앉으면 누가 와서 서빙해 줍니까? 직원이 와서 서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걸로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옆에서 보조해주고 섬기는 자가 크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누가 지금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만찬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쉽게 말하면 세족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친히 가장 크신 분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가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손님들이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발을 씻겨주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예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질문했을 때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론을 제시하는데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면서 세족식을 행하면서 섬기는 가장 큰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도 세상을 다스리는 자도 어떻게 해야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있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점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서 섬기는 가운데에 제자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뭡니까? 가장 큰 자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뭡니까? 두 번째 관점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관점적으로 가장 짧게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나도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겠다. 이 말은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0절에 있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당했든지 간에 그 시험을 당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함께 했다는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맡겼는가 하면 나라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너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권세와 모든 것을 달릴 수 있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관점으로 딱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있게 하겠다라는 관점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상에서. 내 상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상은 하늘나라에서 펼쳐진 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연수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세 번째 관점이 뭐냐면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왕에게 바치는 가장 온갖 진미, 진수성찬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앉는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누구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를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저요. 세 번째로 뭘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인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온전히 산 자에게는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가느냐? 예수님과 함께 잔을 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도 우리를 앉게 하시고 또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요. 그러니 나도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큰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복도 약속하셨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정확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와 같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어떤 짓을 하겠다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 자, 말씀대로 본다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이 없게 하려고 수많은 마귀 사탄들이 너를 괴롭히고 밀가부르듯이
즉 말하자면은 우리 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이렇게 바람 앞에 까부르는 그 키이기도 하고 또는 챙이라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밀 까부르듯이 즉 말하자면은 바람에 날려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걷어들이는 그 하는데 마귀가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 그는 것을 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수많은 세상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들이 끊임없이 밀가루로 까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밀가루듯이 까부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이미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것 같아 이런 말로 한다면요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이 내 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 승리하는 말, 좋아하는 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확신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짜증난다, 못하겠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 하면요 그 말 자체가 내게 뭘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짜증난다, 안 된다, 망한다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 사람은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자꾸 발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용어 중에요 가장 널리 퍼진 용어가 뭔가 하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관세음이라는 것은요 관세음은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세자는 세상 세자예요. 음자는 소리 음자입니다. 관세음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가 내가 말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이라는 말은 보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게 듣고 보여지는 그 소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네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가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어떤 한 곳에서 도가 트인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 관점이 정확하게 배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바깥으로 배설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승리의 말, 확신의 말, 이루어지기를 믿고 따르는 자의 말, 이 말을 확실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나는 안 돼, 망할 것 같아, 이번 시험은 실패야 이런 말을 한다면요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라는 힘이 그에게 작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그렇게 말했냐, 너 실패하게 해줄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승리의 말, 이기는 자의 말,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대로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의 기도는요 믿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알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긴가민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확신에 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할 줄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누구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형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리라고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큰 자라고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부인 안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큰 자라로 누가 크냐라고 다툼하는 그 가장 수석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들의 삶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대충 살아간다면 믿음이 없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할까? 베드로가 부인한 이유도 여기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리고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의 축복은 원하나 고통은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내 생각이,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내 경험이,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내 지식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위치에 있고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다라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그 다툼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로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마음이 아프더라도 따끔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자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올바른 방향이 어디입니까? 말씀의 방향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큰 자는 결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큰 자는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놓여 있더라도 어떤 고통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제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영적 이스라엘인으로서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거든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확실하게 붙잡아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내려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